않도록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는 귀한 말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성가대 헌신 예배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만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가장 기쁜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그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들자 바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대로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처럼 즉시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곧바로 묻지 또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나다나엘의 변화된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은요, 빌립의 부르심과 증언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즉각적으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두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오히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셨고요, 병자와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장면에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예수께서 빌립을 찾아 자신에게 끌어들이시려고 갈릴리로 가자고 하셨던 겁니다. 빌립이 먼저 간청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빌립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고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머리 돌리지 말고 굴리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따르라 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합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따지지 않아요.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할 때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머리가 먼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혹시 내가 힘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일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던져졌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단순 명료한 고백과 순종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한다고, 노명선 목사가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던져진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빌립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들려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 명료한 신앙생활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에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함입니까?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당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전하는 복음적인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당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증거를 하죠. 바로 증거를 합니다. 뜸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더 많은 시간을 흘러서 내가 그 삶에 내가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즉시 순종했던 그 빌립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죠.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충성을 요구할 때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좀 교회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보라! 라고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와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기쁨을 참지 못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던 이유가 그 기쁨이 그에게 있어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나중에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즉각, 즉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만남이 없으니까 아직도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까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난 예수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라는 거예요. 빌립의 초대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와보라고.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도록 초청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왜요? 내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만남에 대해서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믿음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 순종, 말씀에 대한 복종,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 기쁨이 충만하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다나엘의 의심과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의심을 넘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가 만나죠. 빌립과 같이.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게 됩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빌립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즉각 믿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사람의 말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죠. 그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반문했어요.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날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처럼 바로 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이유대서 예수를 빗대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이 증언하게 되자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름대고 예수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성경적 배경과 상식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로 그 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그 예언을 알았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온전히 고백하는데도 그 예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으로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한계 속에서, 여러분, 그 선입견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움직인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게 단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늘 선포하잖아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존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엮여서, 사람들의 말에 넘어져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일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사람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립의 반응을 교훈받아야 돼요.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나? 아주 재미난 사실이 오늘 성경에 흥미롭게 나타나는데요. 빌립은 나다나엘의 의심에 그리고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요. 왜 관계가 나빠지고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단순히 이야기해요. 딱 한마디예요. 와보라.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논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네가 나가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보라고. 네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라고. 네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나가보라고.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수의 자리로 와보라고. 우리의 거룩한 교회로 와보라고. 이렇게 선포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쟁으로 사람을 설득하면요 결국 실패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의 경험을 여러분 경험해 보라고 초대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요, 나와 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유, 성가대인데 노래를 저렇게 졌다고 그래? 응?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면 잘할 것 같죠? 축구 선수들을 두고 24시간 밥만 먹고 저렇게 볼만 차는데 저렇게 못 차? 그럼 네가 가서 차면 되잖아요. 나아보지 않고는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충성의 자리는요 나아가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보라고. 우리 김부미자 권사님 여기 계신데 예전에 저랑 식당에서만 만났어. 그러더니 이제 말씀을 하다가 제가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교회 와보세요. 그때 진짜 왔잖아. 할렐루야. 와보면 알아요. 와보면 안 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와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요 보라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 부임했을 때 어수선했습니다. 앉기만 하면 상대 어떤 분들을 향해 아주 거친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것을 두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 기도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성장도 아니고 부흥의 모습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 어수선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와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뜨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이상하게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끊임없이 의심을 하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의심하고 반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목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제 목회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부임해서 앞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쫓아가기가
그러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겠다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교회 우리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 되니까 좀 돈 좀 아껴보겠다고 야외 예배를 한 번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할 때도 쉽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방송부도 그렇고 어떤 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왕할 거 했으면 더 크게 했어야지. 비전 센터를 놓고도 사무총회 때 선포를 했는데요. 무슨 일이냐고.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지 않냐고. 그렇지만 유 장로님이 엊그저께 이왕이면 더 크게 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 비전 센터가 끝나면 끝날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꿈이 있는 사람 앞에는요. 거칠 것이 없어요. 꿈이 있는 교회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온 시절들, 홍 목사님이 계셨을 때 이루어 왔던 것들, 또 부족하지만 저도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꿈을 함께 꾸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제가 제 역량에 더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선교 목사님 불러 제끼잖아요. 오시라고.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 안 그래요?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간사한 마음이 없어서, 간교한 마음이 없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간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사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막으십니다. 안 이루어 주세요. 하고 싶어도 돈을 싸들고 있어서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의 어떤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누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누군가가 신앙이 좋아요. 누군가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때려치고 싶어요. 사람을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성가대 또 모든 대원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진실된 마음을 또 보셨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대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깊은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이 온전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자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나다나엘에게 큰 충격을 줘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때로는 홀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홀로 있었던 그 외로움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나다나엘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의심하고 또 때로는 내가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때가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아시오니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돼요? 그 의심에서 벗어나요. 그 의심에서 벗어났어요. 우리의 삶에요, 자꾸 끊임없는 의심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예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겠어요? 의심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때리는 부모님을 보면 저분이 내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친부모인가 아닌가 막 궁금해하죠.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의 친아버지인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그 의심이 싹 사그러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다나엘처럼 의심하거나 어떤 선입견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또 성도를 목회자를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모습과 상황을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나다나엘처럼 자신의 의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 주인 되신 이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선언,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본 하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장에 보니까 창세기,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는 중에 한 들판에서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 그때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세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목회를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가정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도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사닥다리는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연결하는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또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도요, 열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메시지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나 제사로 이룰 수 없는,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상황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초청으로 이 사닥다리를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라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나다나엘의 의심을 넘어서야 돼요. 그 의심을 넘어서야 그 의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의심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두고 있는 의심을 다 버리시고 막힌 담을 허물 때 그 앞에 자정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헌신과 충성도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다. 또 우리는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 없이는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